네,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찾아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마리아도 저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마르다를 꾸중하십니까? 마리아를 꾸중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르다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특별히 수요예배를 참석할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마르다에게 감정이입을 하기가 쉽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2명의 제자에 또 많은 무리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르다도 신앙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 좀 너무하셨다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로 생각하여 은근히 깔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너는 마르다처럼 육에 속한 봉사를 열심히 해라. 나는 마리아처럼 영에 속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이지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셨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사역을 굳이 이름 붙인다라고 하면은 손대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무엇 하기를 힘쓰라? 예, 맞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분명히 힘쓰라, 열심히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대접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그것도 열심히 하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 먼저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밖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요청한 것은 절대로 부당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를 꾸중하신 걸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한 가지 질문,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중하셨는지에 대해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 마르다가 일에 치여 있는 바로 그 순간, 마르다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인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마르다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지금 이 순간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 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노스 데 에스틴 크레이아, 즉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이 좋은 편,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마르다는 안 하고 있고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지요.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르다는 안 하고 있고 마리아는 하고 있었던 것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십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손대접은, 그러니까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열심히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안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렇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오늘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로 이 능력,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능력이 있어야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사역을 더 우선시하려는 것을 보시고 마르다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는 것을 보시고 마르다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먼저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일을 잘 감당해도 문제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일을 감당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혹 잠깐 동안에는 열심히 하더라도 이윽고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에 활력은 사라지게 되고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무슨 힘으로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려고 하다가 허우적대기 십상입니다. 허우적대다가 내 힘을 다 소진해버린 이후로부터는 사역이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사역을 잘 감당해도 문제입니다. 해도 내 힘으로 감당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도 힘만 내면, 마음만 내면 사역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자기는 높아지는 기쁨이 사역을 행하는 동력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역을 행하는데 내 입술에는 불평과 정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이는 필시 자기 힘으로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식사 준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 일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데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하였다면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헌신하였을 것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중보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역에 감사와 긍휼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항상 열심히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신은 교회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정도이니 그 열심을 알만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탕자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너는 탕자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무엇인가를 깨달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탕자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무슨 네가 탕자냐며 주변 사람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했다라고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멀리 떠난 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집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멀리 떠난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집에 남아있는 아들 역시도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탕자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첫째 아들은 폭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지요? 불평과 정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명이 어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과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마르다의 마음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아버지와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의 대답인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모든 사역과 봉사와 희생을 행하면서도 정작 교제가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참으로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 즉 교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쯤에 오면 그 교제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라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와 말씀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기도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만일 기도의 시간이 그 모든 기도를 다 읊어야만 하는 의무의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을 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를 주셨는데 도리어 기도의 짐에 눌려 호적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청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어지는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는 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다면 그 역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성경을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위해서 읽는다면 그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요. 신방 중에 어떤 분께서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말씀과 함께를 6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이분과 함께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분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새벽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이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겨우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요. 이분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실상은 이분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교사로 성가대로, 교구장과 구역장으로, 깔끔히로 335로 선교회로 헌신하는 여러분 안에 그 귀한 마음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기에 여러분 안에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곰곰이 이 택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 택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벅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해 주시면 봉사의 영역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영역에 임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을 열고 길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